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네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소돔과 사마리아가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더불어서 예루살렘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후에 그가 젊었을 때 세웠던, 어렸을 때 세웠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또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용서받은 유다가 이제 지난 일을 기억하고 또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성도는 죄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예루살렘이 당한 이 수욕이 소돔과 사마리아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예루살렘의 죄악이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심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받은 그 심판이 그들보다, 그러니까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보면서 소돔과 사마리아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심판이 그 위로가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56절과 5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죄악이 드러나기 전에, 아람과 블레셋으로부터 예루살렘이 멸시를 당하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당하기 전에 예루살렘은 소돔의 죄악을 먼저 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내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이 소돔의 죄악을 보면서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면서 자신의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의 교만이 이제는 반대로 수치가 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치를 그냥 당하게 두고만 계시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받은 그들과 또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6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예루살렘이 용서받을 만한, 다시 말하면 다시 언약을 세워줄 만한 일을 예루살렘이 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그 모든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렇게 예루살렘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어렸을 때 예루살렘과 함께 세우셨던 그 옛날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한 예루살렘 때문이 아닙니다. 잘못한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준 것도 아니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겸손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6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를 받았지만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한 뒤에 그 받은 수치를 예루살렘이 기억하고 입을 다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로 받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업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격 없는 내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분명히 해결되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서, 그 죄 앞에서 우리가 쉽게 당당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죄가 해결되면 주의 은혜인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앞에서 마치 내가 이 죄를 해결한 것처럼 우리가 교만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나는 분명히 용서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의 죄 앞에서 그보다도 더한 다른 누군가보다도 더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김동훈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김동훈 목사님이 TV를 보시는 중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셨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소년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청소년들 중에 여자 청소년 아이들이 그 수감되는 그 복역을 하는 그 소년원에 대한 영상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서 그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저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죄를 짓고 저렇게 죄값을 치르고 있구나.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지은 나는 이렇게 편하게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용서를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받아야 했던 그 죄의 수치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던 그 과거를 우리가 겸손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지었던 그 죄를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정죄할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먼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 앞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교만하게 두지 말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는 그 죄 앞에서 입을 다물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은요, 나의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만 받은 은혜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